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휴거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새벽 4시에서 5시 정도에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저는 한 신부가 버스에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버스에 탔을 때 그 버스 앞쪽에 정말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그 뒤쪽을 보니 사람이 거의 없었고 그 뒤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가 그 뒤쪽에 가서 그 버스에 앉아서 어디론가 가는 모습을 꿈에서 보았는데 이 꿈이 휴거에 관한 꿈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것은 버스와 같은 그런 탈 것을 타고 천국으로 가는 그런 꿈이라고 깨닫게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꿈에 대해서 묵상할 때 그런데 그 신부가 그 버스 뒤쪽에 앉아서 갔는데 이 뒤쪽이 과연 무슨 뜻일까 계속 묵상을 해 보았지만 그 의미를 깨닫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4시 에서 5시 정도에 이 꿈을 꾸고 나서 이 버스 뒤쪽, 이 뒤쪽에 무슨 뜻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다음에 잠에서 깰 때 갑자기 6118, 6118이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도대체 이 6118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히브리어 사전에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끝이라는 단어였는데 이 끝이라는 단어에 보상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보상. 그리고 노동의 대가. 노동의 대가라는 뜻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단어가 야곱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가 그 유래가 되었다는 그 단어를 다시 찾아보았을 때 그 단어에 야곱을 뜻하는 그러한 뜻이 있었습니다.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 있었는데 이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이 단어는 바로 야곱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단어에 오늘 제가 꿈을 꾸었던 그 뒤쪽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꿈을 꾸고 나서 이 버스 뒤쪽에서 이 뒤쪽이 무슨 뜻일까라고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잠에 들었는데 놀랍게도 이 단어에 이 뒤를 뜻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뒤에 있다라는 뜻이 있었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뒤에 있다라는 이 단어가 휴거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에 숨기다라는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뜻하는 이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이 단어에 뒤에 있다라는 뜻이 있었고 또 숨기다라는 휴거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보고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에서 그 잘 해석이 되지 않았던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새벽 4시, 5시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저는 한 신부가 버스에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버스를 탔을 때 앞쪽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뒷부분을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가 뒤쪽에 가서 그 버스의 그 빈자리에 앉아서 버스를 타고서 어디론가 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꾸고 나서 저는 이 꿈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했었는데,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것은 휴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왜 그 신부가 버스 뒷자리에 탔을까? 그리고 왜 버스 그 뒤쪽에 이렇게 별로 사람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 뒤쪽에 이 사람이 없었던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면서 이 뒤쪽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다시 깰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26118, 26118이라는 숫자를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히브리어 사전에 검색을 해보았더니 6118에 끝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끝. 그런데 이 끝이라는 단어에 보상이라는 뜻이 있었고, 보상, 그리고 노동의 대가, 노동의 대가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금이라는 뜻도 있었는데, 이 보상이라든지 노동의 대가, 그리고 상금에 해당되는 이 단어는 바로 이제 끝날에 탄생하는 신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에 알맞는 그 노동의 대가를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 단어가 61117이라는 수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쓰여 있었는데, 그래서 그 숫자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단어에 야곱의 의미가 있었고, 이 야곱을 뜻하는 이 단어에 휴거의 뜻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제가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이 단어에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발꿈치를 잡다. 이것은 바로 야곱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태어날 때 자신의 형인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곱이 왜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을까, 이 부분이 참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에 휴거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발꿈치를 잡다라는 이 단어에 뒤에 있다라는 뜻이 있었는데, 뒤에 있다, 그리고 숨기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숨기다. 그런데 숨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신부들을 하나님이 계시는 은밀한 곳으로 숨기는 사건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휴거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꿈치를
붙잡다, 발꿈치를 잡다라는 이 단어에 뒤에 있다라는 뜻이 있었는데, 뒤에 있다라는 이 단어에 숨기다라는 휴거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이 바로 숨기는 사건, 휴거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꾸었던 휴가 꿈에서 신부가 뒤에 있었던 이유는 이 뒤에 있다라는 단어에 휴거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 있다라는 단어에 휴거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다라는 단어에 숨기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숨기는 것은 이 땅에서 탄생한 신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는 은밀한 곳으로 숨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뒤에 있다라는 단어가 휴거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 꿈에서 그 신부가 그 뒤쪽에 있었던 이유는 이 뒤에 있다라는 단어에 휴거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뒤에 있다라는 이 단어가 야곱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과 같은 신부. 제가 2년 전부터 야곱이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신부들을 예표한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이긴 자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긴 자를 뜻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이겼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바로 마지막 때에 이긴 자가 되는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긴 자를 뜻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야곱은 바로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이긴 자가 되는 신부들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신부들을 상징한다고 계속 전해드렸는데, 오늘 새벽에 꾼 휴가 꿈에서 놀랍게도 이 꿈에 야곱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야곱과 같이 이긴 자가 되는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이유는 야곱이 바로 아시아의 7교회 같은 이기는 교회들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말씀에서 예수와께서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와께서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구약에서 이긴 자가 되는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은 마지막 때에 새 이름을 받게 되는 이기는 신부들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이기는 교회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야곱이 이긴 자가 되어서 새 이름을 받는 이 사건은 바로 마지막 때에 이기는 교회들이 새 이름을 받게 되는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긴 자를 뜻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야곱은 마지막 때에 이긴 자 되는 교회들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새벽에 주신 그 꿈에서 한 휴거 신부가 버스를 탔는데 앞쪽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뒤쪽을 보니 그 뒤쪽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가 뒤쪽으로 가서 그 버스 그 빈자리에 앉아서 어디론가 가는 장면을 보았는데, 제가 이 꿈을 꾸고 나서 이 뒤쪽이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했는데 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리고 나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잠에서 깰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숫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검색해 보았는데 그 수에 끝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끝. 그리고 보상이라는 뜻이 있었고, 보상, 그리고 노동의 대가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노동의 대가.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에 탄생하는 신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쌓은 그 대가를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야곱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이 단어가 바로 발꿈치를 잡다, 뒤에 있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뒤에 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뒤에 있다라는 이 단어에 숨기다라는 휴거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숨기다라는 단어가 휴거를 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신부들을 하나님이 계시는 은밀한 곳으로 숨기시기 때문에 숨긴다는 것은 바로 휴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휴거를 뜻하는 이 단어에 뒤에 있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뒤에 있다. 따라서 뒤에 있는 것은 휴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말씀이 성경에 쓰여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아람 땅에서 자신의 신부들을 위해서 14년 동안 양을 친 후에,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장인이었던 라반의 부탁으로 6년 동안 또 가축들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람 땅에서 20년 동안을 신부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양떼를 치면서 그 20년이라는 세월을
아람 땅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람 땅은 소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아시아에 나중에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신부들과 그리고 양떼를 치기 위해서 20년 동안 살았던 이 소아시아에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야곱이 아시아의 7교회에서 탄생하는 신부된 교회들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 이긴 자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긴 자를 뜻하는 이스라엘은 바로 마지막 때에 이방 땅에서 탄생하는 이기는 교회들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소아시아에서 신부를 얻고, 그리고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지는 소아시아에서 20년 동안 양떼를 치며 지낸 그 사건은 바로 마지막 때에 아시아의 7교회에서 탄생하는 야곱과 같은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이유는 예수께서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계시록에 쓰여 있습니다. 이기는 교회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계시록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 이 말씀이 야곱을 통해서 먼저 예표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 때에 이기는 교회들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새벽에 주신 꿈에서 한 휴거 신부가 버스 뒤쪽에 탄 모습을 보았는데, 이렇게 뒤쪽에 있는 것이 바로 휴거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뒤쪽에 있다라는 단어에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 있었고, 이 단어에 휴거를 뜻하는 숨기다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신부들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숨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쪽에 있는 것이 휴거 신부들을 예표하는 이유는 야곱이 태어날 때는 에서의 뒤쪽에 있었지만, 그래서 야곱이 태어날 때는 에서의 뒤쪽에 있어서 원래 장자가 아니었지만, 에서가 장자권을 멸시함으로 인해서 야곱이 그 장자권을 얻게 되는 사건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자권을 멸시한 에서는
장자 대신 예수야를 멸시하는 유대인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자권을 너무나도 사모했는데, 야곱이 장자권을 이렇게 사모한 것은 영적으로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예수야를 사모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이 장자 대신 예수야를 사모하는 신부들이 그 장자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다라는 이 단어가 야곱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뒤쪽에 있어서 태어날 때는 장자권이 없었던 야곱. 하지만 그 에서는 장자권을 멸시했기 때문에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에서가 장자권을 멸시했다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장자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야를 멸시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자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야를 멸시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자 대신, 하나님의 장자 대신 예수야를 멸시하는 유대인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장자권을 사모했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장자 대신 예수야를 사모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처럼 마지막 때에 장자 대신 예수야를 사모하는 이러한 신부들에게 장자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야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되었던 에서와 같은 자들이 예수야를 멸시함으로 나중되고, 나중되었던 야곱과 같은 자들이 장자 대신 예수야를 열렬히 사모함으로써 먼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차원에서도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서처럼 먼저 되었던 유대인들이 장자 대신 예수야를 멸시함으로 나중되고,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이, 나중되었던 이방인들이 장자 대신 예수야를 열렬히 사모함으로 그들이 야곱처럼 장자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민족적인 차원에서도 성취되었다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도 놀랍고도 신묘막측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정확하게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곱처럼 뒤에 있던 자들, 야곱처럼 뒤쪽에 있는 자들이 바로 장자권을 얻게 되고 휴거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새벽에 주셨던 그 꿈에서 그 휴거 신부가 그 뒤쪽에 자리를 잡은 이유는 이 뒤쪽이라는 단어가 바로 야곱의 그 야곱의 그 장자권을 얻는 사건, 에서의 뒤쪽에 있었던 야곱이 장자권을 얻는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쪽에 있었던 신부들이 장자 대신 예수아를 열렬히 사모함으로 그들에게 장자권이 주어져서 그들이 야곱처럼 장자가 되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휴거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동서남북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천국 식탁에서 함께 앉을 것이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본국의 자녀들은 밖으로 내어 쫓길 것이라고 그렇게 쓰였는데, 이 말씀이 바로 동서남북에서 탄생한 이방인들이 휴거되어서 천국 식탁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아를 멸시했던 그 에서와 같은 유대인들은 그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에서 휴거 신부가 그 뒤쪽에 자리를 잡았던 이유는 이 뒤에 있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휴거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다라는 단어에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도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야곱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같이 야곱이 장자권을 그렇게 사모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장자권을 가지신 예수아를 열렬히 사모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때에 장자 되신 예수아를 열렬히 사모하는 신부들이 바로 휴거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신부들을 예표한다고 예전에 전해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구약의 인물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과는 별개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은 창세기 22장에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는 내용이 쓰여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그 이삭,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했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아들이었던 이삭은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창세기 22장에서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제가 하나님께서 숫자로도 말씀하신다고 계속 전해드렸는데, 왜냐하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이 성막에 대해서 숫자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바로 움직이는 성전이었는데, 이 움직이는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숫자로 일일이 세세하게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이 움직이는 성전인 성막은 바로 마지막 때에 살아서 움직이는 성전, 바로 신부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성막이 마지막 때에 살아서 움직이는 성전인 신부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로 자세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바로 휴거신부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창세기 22장에 쓰여 있는데, 창세기 22장에서 20이라는 숫자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22가 십자가를 뜻하는 이유는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22번째 알파벳이 바로 십자가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그 이삭을 바치라는 그 내용을 기록해 두신 이유는 20이라는 숫자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숫자로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히브리어에는 숫자 값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히브리어에 숫자 값이 있기 때문에 모든 히브리어는 숫자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어에 숫자 값을 넣어두신 이유가 바로 마지막 때에 신부들에게 이 숫자로도 은밀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어에 숫자 값을 넣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움직이는 성막 같은 신부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어에 숫자 값을 넣어두시고 숫자로도 세밀하게 말씀하신다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내용이 쓰여있는 이유는 22라는 숫자가 바로 십자가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숫자로도 말씀하시는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창세기 22장에서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마지막 때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야곱도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나중에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소아시아에서 20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양떼를 친 후에 20년 만에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데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가 계시는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에서는 자신의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야곱에 대해서 엄청난 복수심으로 불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 오고 있었는데 이때 군사 400명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400이라는 수에 십자가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400에 십자가의 의미가 있다고 계속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400이라는 수에 십자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다가오는 이 사건은 바로 야곱에게 십자가가 다가오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십자가가 야곱에게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이끌고 오는 400명의 군사들은 바로 죽음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음의 십자가를 앞두고 야복 강가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과 씨름 끝에 어 야곱이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난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야곱이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는데 이 이스라엘에는 이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긴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음의 십자가를 앞두고서 어떤 사람과 씨름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되는 이 사건은 바로 야곱이 자신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듯한 이런 경험을 한 후에 새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이름은 바로 이긴 자를 뜻하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이기는 교회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이유는 마지막 때에 이기는 교회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마지막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의 옛사람이 죽고 거듭난 이기는 교회들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소아시아에서 20년 동안 양떼를 치며 살았던 그 사건은 마지막 때에 아시아의 7교회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아시아의 7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거듭난 교회들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창세기 22장에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그들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창세기 22장에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후에 자신의 옛사람이 죽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죽음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400명의 군사들을 앞두고 어떤 사람과 씨름한 끝에 이기는 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옛사람이 죽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기는 교회들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는데 이 새 이름에 이겼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긴 자를 뜻하는
이스라엘은 바로 마지막 때에 이기는 교회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기는 교회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야곱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새롭게 거듭난 교회들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천국 식탁에 앉게 될 거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야를 멸시함으로 거듭나지 못한 유대인들은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됐던 이방인이 됐던 예수야를 구주로 고백하고 거듭난 사람만이 바로 예수야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야의 신부가 되어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너무나도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전히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남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식탁에서 모두 만나 뵙기를 고도실 영광의 왕 예수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